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제 대결인데요. 왜 갈멜산을 선택했을까 보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멜산이 뒤로는 이제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손강이 흐르고 이스라엘 그 평야가 보이는 아주 그래도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이 평야, 그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지형에 유일하게 있는 평야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그 드넓은 곳이 한 번에 보이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데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결과가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 비옥한 땅과 기손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는 그곳에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아마 시각적인 효과가 갈멜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죠.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이 지역에 아주 뿌리 깊은 토착 신이었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바알은 이제 폭풍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멜산 뒤가 이제 지중해이기 때문에 바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중해로부터 이제 이 폭풍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신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잘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알이 너무나 중요한 우상인 신인 거죠. 이 아세라는 이제 다산의 신인데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산이냐고 하면 바알이 뿌리는 그 비가 마치 이제 남성의 정액과 같아서 아세라라고 하는 그 땅에 그 정액이 뿌려지면 이제 이 많은 결실들, 그러니까 이 농사에 이제 풍족하게 되는 것을 비유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바알이 비를 뿌리면 농사가 잘 돼, 땅에다 비를 뿌리면 풍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통해서 뿌려진 것이 농사의 열매를 거두듯이 마치 아세라는 신에게 바알의 정액이 뿌려져서 이제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된다라는 이미지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다산과 그리고 이제 이 풍요의 신, 이 농사의 신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짝을 이뤄서 늘 같이 이 둘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이스라엘에게선 뗄 수가 없었던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이 세력과 또 자신들의 이 나라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모아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고 다윗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이 백성들이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이와 같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익숙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왕 섬기는 거 우리에게 농사도 잘 지어줄 수 있는 비를 내릴 수 있는 바알과 우리로 하여금 다산을 해줄 수 있는 아세라 신도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는 건 불안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자 했었던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섬기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꼬박꼬박 잘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그 둘 사이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늘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바알을 섬겼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반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양쪽에 발을 하나씩 담궈놓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또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만 같아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가 쫓아갔다가 거기서 된통당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늘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정말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면 아예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세상을 정말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우리들에게 용기가 없는 거죠.
늘 둘 다 발을 담궈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반대쪽으로 가는 우리들의 그런 전형적인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자니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그래도 무언가 교회라도 다니는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할 것만 같고 그런 게 우리들의 신앙, 고작 우리들이 생각해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그 선택을 보류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죠. 이 질문이 한 번 더 그 이전에 한 번 더 질문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를 선택할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엘리야 시대에는 이 질문에 백성들이 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엘리야가 멀쩡한 그 불을 붙이지 않은 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기도해서 어느 제물에 불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자, 확인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했고 그것을 동의한 이제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이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하며 막 열심히 막 그 불을 구했는데 아침에 시작된 그 기도가 정오가 지나기까지 아무 대답이 없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혹시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해라 라고 했더니 더 큰 소리로 28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했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 보통 저녁 소재는 3시에 드리거든요. 오후 3시에서 4시 해가 질 때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한 그들의 제사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오히려 그들의 소리가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행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인 공덕을 쌓아야지만 신이 응답하거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열심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이제 그 우상이 신이 나를 구원해주고 응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소리를 지르야 하고 큰 소리를 불러야 하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신에 대한 나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신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신은 나의 열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된,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이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신이 나한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덜 열심히 하면 신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 표방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되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있는 중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이 신은 결국 이 우상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라고 표방은 하지만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신은 나라고 하는 자기 우상인 것이죠.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칼과 창으로 몸에 피를 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명목상의 우상이고 근본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내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 열심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신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하게 죄인이고 부족하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전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는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그 받을 만한 대단한 희생이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열심과 헌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내어주셨는지, 곧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느냐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과 모든 노력들은 바로 우상인 것이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열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와 싸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열심히 해서 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만 같아 보이고, 열심히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야만 내가 무언가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어떤 구원을 얻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만큼 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열심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열심이고 헌신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경험해서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인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헌신은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동일하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보이지만 그 열심과 헌신의 동기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희생과 헌신과 열심으로 무언가 얻어내거나, 또는 그것이 구원이라 할지라도, 성공이라 할지라도,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그 큰 소리로 부르며 우리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면,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희생과 헌신을 하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이미 깨달은 자들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꼭 경험해야만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내가 원 없이 벌어봐야만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원 없이 벌지 못하다 할지라도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이렇게 열심히 되어 있고 무엇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희생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심지어 구원이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피 흘림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진정한 헌신과 참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더 많은 부자가 되거나 또는 나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가치 있고 값비싼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이 대결을 통해서 결국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섬기고 애써왔던 그 결과가 무응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결과가 아무런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만난 이야기를 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부르며 미친 듯이 뛰놀며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와 피를 흘리기까지 열심을 내면서 이 불을 붙이길 원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모습을 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취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길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인생을 갈아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